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힘을 빼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은 인간에게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인 것이죠. 어떤 인간도 물 위를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이걸 반대의 논리로 생각해 보면 물 위를 걷는 사람은 인간이 아닌 거죠. 이렇게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인간에게 다 적용이 되는 이런 물리법칙이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은 물 위를 걷지 말아라 이렇게 정하신 것 아닙니까? 물 위를 걷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논할 가치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물 위를 걷지 못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인간이 물 위를 걷지 못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통해서 물 위를 걷게 된 것,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걷게 됐을까? 반대로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된 이유는 뭐 때문에 또 빠지게 됐을까라는 그런 이유들을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기적적인 일을 일으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적적인 일을 일으켜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일을 꼭 이룰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을 배우려고 한다면 반대로 이렇게 기적이 일으키는 일이 있으니까 와서 배우십시오라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이 물 위를 걸으신 이 일을 그저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해서 시선을 집중시키는 일로 전락시켜 보려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보편적인 물리법칙을 깨고 기적을 탁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따르게 되면 특별한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만드는 것도 아니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이사를 인간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 그럼 오늘부터는 너는 믿으니까 물 위를 좀 걸어 다녀봐. 내가 허락해 줄게.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그래, 그럼 너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너는 이제 순간 이동을 해봐. 헌금을 많이 하면 그래, 그러면 앞으로는 먹고 살 걱정 없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능력을 줄 테니까 한번 해봐. 오랜 기간 헌신하면 아이고야 잘했다. 너는 오랜 기간 헌신했으니까 자,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너에게 허락해 줄게. 전도 많이 하면 아이고야 너는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특별한 상급으로 병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허락해 주마. 만약 헌신도와 충성도가 떨어지면 어허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능력 걷어가야겠어. 그렇게 해서 또 충성도와 헌신도가 떨어지면 능력을 걷어가는 그런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2절을 보시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는 무리를 즉시 다 해산시켜 버리십니다. 병행구절 즉 같은 이 사건을 다룬 본문인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이야말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메시아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요. 억지로 이제 예수님을 붙들어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왕으로 세우려는 마음이 이제 막 요동치기 시작하자 예수님은 아예 원천을 차단하시려고 무리를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런 생각 하지도 말어. 막 흩어버리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권력을 얻으시려는 것이 이 땅에 올 목적이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뒤에서 예수님을 조종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이득과 욕망을 이루려는 자들이 더 이상 그런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즉시 해산시켜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의 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지옥 갈 인생들을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천국에 이르도록 흔들림 없이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말씀을 딱 듣자마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나한테 이런 기적을 좀 베풀게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나의 바램과 소원을 들어주실게 할 수 있을까라는 나의 욕망과 나의 주인됨에 집중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딱 갖는 자를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한 후에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을 이룰 도구로 생각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잘못 보고 바라보지 못하도록 인식하지 못하도록 흩으셨듯이 예수님을 나의 욕망을 이룰 도구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또 나의 잘못된 생각과 삶, 또 나의 내면의 욕망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릇된 시선들 이런 것들을 이제 흩으실 겁니다. 그럼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던져지는 질문의 내용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나도 물리를 걸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런 인간 중심적, 나의 중심적인 기적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특별하게 무리를 걸으심으로 인해서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시고자 한 걸까라는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복음적으로 예수님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이런 복음 중심적인 관점의 질문들이 이제 내 안에 솟아나게 됩니다. 그럼 복음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좀 하나씩 이해해가면서 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요, 이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사역을 마치고 다음 장소인 이 게네사렛까지 약 6, 7km 정도를 이제 갈릴리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배를 타고 이제 이동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얼마 안 되는 거리거든요. 근데 이 얼마 안 되는 거리를 배를 타고 이동 중에 정말로 엄청난 풍랑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 풍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 밤 사경, 즉 새벽 3시에서 6시가 되도록 요한복음 16절에 이 병행 구절인 이 원문을 참고해 보면 한 대략 5km 정도밖에 이동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이 얼마나 말이 안 되고 거친 풍랑인가,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이해가 되도록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석을 해드리면 베세다에서 이제 게네사렛으로 가는 이동 경로가요,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북쪽 해안을 따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요. 물결이 아무리 거세다고 하더라도 한쪽으로만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가 앞으로 가서 해변에 닿든지 아니면 배가 뒤로 가서 해변에 닿든지 그렇게 해변에 닿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밤이 새도록 5km를 이동을 했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바람이요, 어느 한 방향으로 분 게 아니라 계속 소용돌이를 쳤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결이 거세면, 근데 궁금한 거, 그럼 그렇게 물결이 거세면 빨리 노를 저어가지고 해변 어디든, 가까우니까 해변 어디든 가서 배를 대고 목숨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풍랑이 얼마나 방향성이 없고 그냥 막 불어대는지 해변에도 배를 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출발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식사 이후 해가 지기 전에 만약에 출발했다고 하면 아무리 적게 따져도 7시간 동안 살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저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풍랑과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하죠. 뭐가 너무하냐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 곁에서요, 예수님 사역을 도왔던 제자들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조하느라고 정말 기진맥진하는 어떤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엄청난 풍랑이 일 걸 아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음의 풍랑 속으로 제자들을 몰아넣느냐 이 말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은 굶어 죽을까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해서 잘 먹여가지고 그냥 배부를까봐 그냥 배 터지도록 먹여서 집으로 잘 돌려보내셨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혈육과 같은 제자들은 죽음의 구덩이로 배 타고 가라고 자기들끼리만 보내셨다는 것입니까? 원래 갈릴리 바다의 해변은 밤이 되면 좀 작은 풍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엄청난 풍랑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다에 죽음과 같은 풍랑이 일지 모르셨다는 건데 정말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날 저녁 밤바다에 엄청난 풍랑이 일 줄 뻔히 아셨습니다. 그런데요, 어떠한 경고도 없습니다. 한마디, 오늘 밤에 풍랑 조심해,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제자들을 이 죽음의 풍랑으로 배 타고 가라고 그냥 보내버리신 겁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그러신 겁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겠죠. 뭘까요? 이 상황을 통해서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될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죽음의 상황에 이르러야 그때야 깨달을 수 있는 가르침. 죽음의 상황보다 더 가치 있는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풍랑 속으로 제자들을 보내신 거죠. 그럼 이 가르침이 뭐겠습니까? 이 가르침을 알기 위해서 유대인의 세계관을 알고 시작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모르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겠죠. 유대인에게 바다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또한 리워야단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악과 사단과 마귀, 죽음의 근거지가 바로 이제 바다인 거죠. 그럼 풍랑이 있는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기독교인이 살아가야 할 사단이 왕노릇하고 죽음이 뿌리내리고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로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된 기독교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풍랑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셔서 얻게 하실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죽음과 죄악이 관연한 세상 가운데서 진짜 구원은 무엇이냐? 또 진짜 구원을 해줄 수 있는 자는 누구이냐? 또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이거를 몸소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죠. 그럼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실 가르침이 무엇이냐? 이걸 한마디로 표현해보면 지금 우리 시대의 언어로 얘기해보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시고 베푸시는 구원은 무엇인가 보여주시는 바로 장면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만 배에 태워서 풍랑 있는 바다 위에 떠 있도록 만드십니다. 모든 것과 다 단절시키시고 제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는 곳으로 죽음만이 딱 있는 그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풍랑 속에 고립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정말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이다. 세상 그 무엇도 도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것은 제자들이 오늘 이 풍랑을 만나기 전에 이 풍랑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매우 큰, 매우 중요한 체험을 이전에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이미 한번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죽음의 풍랑이 있는 바다로 제자를 보내셨던 것은 죽음의 두려움만이 있는 바다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조종이 가능하신 바다로 제자들을 재차 보내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죽음의 풍랑이 있는 이 바다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것을 보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짐작하게 되죠. 그런데 전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와 이번에는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 그것은 전에는 비록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 배 안에 같이 계셨죠. 근데 이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배 안에 계시지 않고 멀리 저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풀어내야 될 이 바다의 풍랑이라는 문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지금의 상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전에 행하셨던 바다를 어떻게 잠잠하게 할 것이냐라는 이 문제를 풀어내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든 상관없고 거리에 상관없이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을 아직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풍랑에 맞서서 죽기 살기로 그냥 자기 힘과 능력대로 버텨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음에 무엇을 보여주셔야겠습니까? 앞도 보이지 않는 풍랑 속에서 바로 정확히 구원하기 위해 찾아와 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것.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것. 이 두 가지를 보여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멀리 산에서 알아서 풍랑이 좀 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풍랑을 잠잠하게 했다. 그래서 알아서 잠잠하게 해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셨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바람이 불다 끝났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모르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아예 풍랑이 일지도 못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일까요? 왜냐면요. 아예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그 잔잔한 바다를 보면서 죽음과 같은 풍랑이 일지 않고 잔잔하다니 역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셔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오늘은 바다가 잔잔하네. 오늘은 그냥 평안하네.
이렇게밖에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지요. 우리는 매일같이 주어지는 이 평안한 일생,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일상에 대해서 이야,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구나. 잔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이구나. 오늘도 똑같이 계속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있는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정확하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르시면 온다는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오실 수 있다.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와달라는 요청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앞도 보이지 않는 정말 빛 하나 없는 깜깜한 풍랑 속에서도 정확하게 제자들을 찾아서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본인은 산에 계시고 제자들은 바다로 그냥 보낸 방치가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을 정확하게 바다로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고 계신 거죠. 그리고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풍랑을 잠잠케 해서 그 잔잔한 바다를 걸어오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감히 서 있을 수도 없는 그 풍랑 위를 걸어오십니다. 이것을 통해 제자들이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그 무엇도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릴 수가 없구나.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있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구나. 이거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풍랑 속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의 그 무엇도 예수님 해할 수 없구나. 예수님 정말 강력하신 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바다를 들여밟아 제압하시고 사단과 마귀를 제어하시고 그 죽음 한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향해 오신다는 것을 제자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자신들의 두 눈으로 이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멀리서 이제 희끄무리 이제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란 인식 자체를 못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바다로 보내 방치하셨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 우리만 남겨졌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신들에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잘 안 보였을 때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 그건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더 가까워져서 이제 인물이 식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요구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것을 봤으니까 예수님 거기 서 계시지만 좀 마시고 어서 좀 풍랑을 좀 잔잔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외칠 법만 한데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풍랑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매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 중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멍뚱합니다. 풍랑을 멈춰달라는 요구가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풍랑이를 좀 걸어보게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엉뚱한 것 같습니다. 이 풍랑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너무나 놀랍죠. 베드로의 믿음은 일반인과 다르게 매우 담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풍랑이를 걷게 해달라니 이 배안을 떠나지도 못하는 제자들과 비교하면 정말 그 믿음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엉뚱한 요청을 딱 들어주셔서 풍랑이로 걸어와라 이렇게 시키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잔잔히 잠재우시지 않고 그저 그 풍랑이 있는 곳에 한번 걸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배에서 내려온 베드로는요, 예수님보다 풍랑을 바라보며 믿음이 약해져서 점점 더 이제 가라앉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의 도움 요청에 예수님께서 즉시 이제 베드로를 붙잡아서 다시 건져내시지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믿음이 강한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거센 풍랑이라는 상황과 여건 속에 압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예전에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풍랑을 잠잠케 해보자는 아예 그 현재의 판도를 뒤엎는 일, 아예 판도를 뒤집어 엎는 일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계속되는 풍랑이라는 이 현재의 상황에 압도되어 있을 뿐, 그 안에 갇혀서, 그 상황과 여건에 갇혀서 솟아오르는 호기심 혹은 열정, 열망 가운데 다른 제자들보다는 조금도 용기를 내어서 바다 위를 걸어보고자 하는 그런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판도를 결정하는 것은 자연재해인 풍랑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모든 판도를 결정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까지만 생각할 수 있고, 우주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보다 자신을 죽일 듯 날뛰는 그 풍랑을 더 크게 보는 시선밖에는 갖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전에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좀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을 안 합니다. 주어진 환경 안에서만 생각하지, 창조주 안에서 환경이 주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아예 생각조차를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물 위를 걸으시면서도 풍랑을 잠잠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배에서 나와 바다를 걷는 그 베드로에게도 계속해서 너희는 지금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내가 풍랑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을 계속 던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낮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제자들은 한껏 우쭐해졌을 것입니다. 정말 교만해져서 속으로는 사실 딴 맘을 다들 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이 예수님을 잘만 이용하면, 잘 모시고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권력, 명예, 재물을 한껏 얻어야겠다라는 예수님을 이용할 생각으로 아주 그냥 교만인과 그냥 생각에 그냥 확 부풀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아주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인간인 자신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이며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인가,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됐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으로서 인간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권능을 행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인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들이 겸손하여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뿐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33절을 보시면 그날 밤 제자들은 이 죽음의 풍랑을 겪고 나서 제자들이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죽음의 풍랑을 잠잠케 하셔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시고 이런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을 33절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3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함께 이제 배에 오르시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즉시 풍랑이 사라지고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풍랑이 잠잠해지기 위해서 막 어떤 노력, 애씀, 힘씀 뭐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자 즉시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사단과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30절 베드로의 외침같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32절 주인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해석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제 오해가 싹 풀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죽음의 풍랑 가운데 몰아넣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가운데 풍랑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풍랑을 조종하시며 제자들을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상황과 여건에 종속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요, 상황과 여건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우주의 통치자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의 판도를 결정하시고 본인의 뜻대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은 인간의 어떤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인간이 주님을 이용해서 이루려는 뜻은 위대하고 복된 뜻이 아니라 주님을 거역해서 영혼의 죽음에 이르는 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연상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요, 바로 바다에서 자녀에게 수영을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근데 어떤 운동이든 잘 배우려면, 전문가에게 운동을 배우게 되면 가장 먼저 듣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을 주면요, 될 것도 안 됩니다. 힘을 준다는 건 내 고집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비전문가인 내가 힘주고 고집한다고 잘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전문가가 가장 전문가처럼 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힘을 빼고요. 전문가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잘 하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육아를 하다 보니까요,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아기를 씻기는 일입니다. 작은 아이 씻기는 게 뭐가 이렇게 힘들 수 있느냐? 공감 못 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큰 어른 이렇게 씻겨드리는 것보다 작은 아기 하나 씻기는 게 더 힘이 듭니다. 왜냐면요, 어른은 이게 몸이 좀 크셔도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저렇게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자세를 취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따라주시고요. 가서 씻겨만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요, 애는요, 작아도 시키는 대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씻겨주는 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고 그냥 발버둥 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요, 힘도 시간도 배로 3배, 4배 막 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깨끗하고 신속하게 어련히 알아서 얼마나 잘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닦아주려는 것과 반대로 움직이고, 닦아주려고 하면 반대로 움직이고, 울고 불고 떼쓰고 닦지 못하게 버둥거리면서 계속 방해를 하니까 쉬운 일, 아무것도 아닌 일을 오히려 자기 자신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더 오래 걸리게 만들고, 그렇게 말 안 듣는 자신도 어떻습니까? 눈, 코, 입에 비누가 계속 들어가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스스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강력하고 또 신뢰가 가능한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되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구원받는 인간인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 스스로 구원을 절대 이룰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풍랑 속에서 배 타고 있는 제자들처럼 죽음 앞에 꼼짝할 수 없고 폭풍과 같은 세상 풍파 속에서 휘둘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이죠.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풍랑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고, 또 자신을 포기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하신 것처럼 세상 풍파를 통해서 나의 교만을 꺾어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알게 하시고, 반대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며 따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풍랑 속에서 정확하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그저 구원해달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을 뻗은 그 베드로처럼 나의 힘을 빼고 세상을 잡고 있던, 나를 잡고 있던 그 손을 탁 내려놓고 예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해서 예수님 꽉 잡으면 사는 겁니다. 매우 아이러니하지만 내가 힘이 빠진 그때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때입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없어진 그때가 예수님만 철저히 의지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나의 힘이 가장 잘 빠진 때인 거죠. 내가 위기와 고난과 역경에 처한 때가 내가 나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가장 구하기 좋은 타이밍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살기 위해서 온갖 발버둥과 힘을 다해서 발버둥 칠 때가 아니라 온갖 발버둥을 치다가 힘이 쭉 빠져서 축 늘어졌을 때, 그때 구조하기가 가장 쉽다고 합니다. 역설적이게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 빼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을 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은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나의 약함과 무능 속에 내가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서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진정한 주인이 되셨을 때 풍랑이 잠잠해지고 배가 목적지에 순간 이동한 것처럼 곧 도착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힘을 빼면 뺄수록 나의 욕심, 욕망, 의지와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갈수록 예수님께서는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시기가 너무 힘드십니까? 이리저리 발버둥 치는데 힘만 들고 어려우십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힘을 오히려 반대로 쭉 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셔서 순종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뜻하신 복된 길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